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으로 빈들에서의 풍성한 은혜 만찬, 빈들에서의 풍성한 은혜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장소와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의 교회가 창립된 지 26주년을 맞는 주일이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여러 주의 종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섬기셨고 헌신하심으로써 지금의 부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적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 빈들에 갔을까요? 빈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당시의 빈들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전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굉장히 거칠고 황량하고 불편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빈들에 간 것은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거기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빈들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빈들이 그들이 여러 마을의 사람들이 가는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빈들이 그들을 끌어당긴 게 아닌 거예요. 거리나 상황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한 요인은 오직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주 목적은 인간적인 교제나 정보 교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빈들에 모인 것은 빈들이 좋아서도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영혼을 뒤흔드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영혼을 두드리는, 영혼을 움직이는 도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된다. 사람들이 편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건드리지 않는 교회는,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 같겠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자체를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유럽의 어떤 교회는 젊은이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한쪽은 예배실, 예배당,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맥주집으로 만들었답니다.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는요, 학교타운에 있는 교회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고 싶도록 하기 위해서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 때마다 맥주 파티를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훌륭해도요, 모든 게 다 좋아도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감동이 없다면 그들이 갖추어 놓은 그 수많은 매력 포인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여든 빈들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빈들의 매력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 그곳으로 모여온 것입니다. 사는 곳은 각각 달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창립 26주년을 맞아 입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활의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예수의 소문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이 기적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현실, 그들의 삶의 고단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이것이 주님의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빈들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배고플 것을 걱정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들을 향한, 그 무리를 향한 지금 몇 시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것을 걱정하고 먹는 문제를 먼저 꺼낸 건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 이 사람들이 배고플 거니까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의 표현, 배고플 것이다 라고 하는 관심의 표현과 예수님의 역제안, 제자들의 제안은 뭐예요?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의 제안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들의 관심의 표현과 예수님의 역제안, 이 구도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셨을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과 그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실 일이 생기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제자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자기와 한 마음이 된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상식을 흔드셨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상식에 묶여있는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 줄 수 없죠.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역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상식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상식의 사슬을 주님이 끊어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도전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도전이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든 세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현실적인 상식 너머의 세계입니다. 현실적인 상식에 묶이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상식의 벽을 뚫으라는 거예요. 호두 껍질을 깨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좋은 말씀인데 현실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안 돼요 라고 하는 상식의 벽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차원에 묶여서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상식, 이거를 깨야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었죠. 그렇지만 또한 온 성도 여러분들의 상식을 깬 헌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에 묶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 2월 1일에 몇몇 성도들이 오셔서 그 뒤에도 몇 번 봤지만 이 집을 보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은 상식의 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당연히 현실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냐 봅니다. 거기에 묶입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의 근거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냐, 요거를 따져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반응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므로 안 된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황당한 도전 앞에서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전과 그들의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도전과 우리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껍질을 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도전을 던져요. 때때로. 무엇을 위해서 그럽니까? 우리의 한계 껍질을 깨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반항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좀 고민은 하자고요, 우리가. 생각은 하자고요. 단칼 그냥 된다 하거나 안 된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무런 대책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도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던지실 때는 대책 없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것. 이게 그분의
대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게 주님의 대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책이시다.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 잘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냥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예수님이 맡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건 내가 받겠다. 그건 내가 받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로 주님이 맡으셨어요. 입을 넓게 열고 순종하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전하고 이 성전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입을 넓게 열고 순종하신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현실이든 교회의 현실이든 그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때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다면,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신호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렵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라. 여러분 이것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4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된다, 안 된다라는 우리의 판단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께는 언제나 그분만의 독특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대 모르는, 알 수 없는 주님만의 독특한 계획이 있다고. 자, 본문을 보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도 힘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그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는 떼주지,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갖다 주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계속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떼고 제자들은 갖다가 나눠주고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빈들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애초에 그 많은 떡과 물고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 그건 기적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지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 속에는 누가 중심에 계십니까? 오직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형입니다. 우리의 삶이든 우리 교회든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 그 안에서 주님은 은혜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그 은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도록 기꺼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주님, 그래요 주님, 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께 드립니다. 여기서 주님의 은혜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충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잘해서 이룬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이룬 것이 훨씬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 풍부해서, 충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자, 아셨죠?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고 우리가 잘해서. 자, 얻는 건 똑같아요. 잘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우리에게는 이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얻은 것들이, 이룬 것들이, 성취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물일 때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고, 그게 오래가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의 만찬이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은혜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제대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특별히 오늘 26절을 맞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얼싸 안아주는 깊은 사랑이 있는, 그래서 빈들에서도 그 은혜의 만찬이 벌어진 것처럼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사업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에 은혜의 만찬이, 풍성한 은혜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